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삶도 꽃들처럼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무처럼 곧게 되기 원합니다. 강물처럼 저 깊은 넓은 바다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시대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별들처럼 밝게 비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으로 귀한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어저께 말씀 이어서 이사야 43장 어저께는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0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어저께 빌립보서 말씀 읽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어저께 2장 1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24절까지 읽었었는데요. 25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어저께 우리 말씀 잠깐 봤죠. 그리고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했던 그런 분,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꿈꾸고 그리스도의 일만을 위해서 충성했던 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여의치 않았는지 심지어는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 그랬죠. 그럴 정도로 영적인 그런 귀한 아들로 또 특별히 검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믿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겪어봐야 저분이 참 인격이 신실하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바로 됐다. 저분의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 같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이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겪어보면서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의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1차 전도회 할 때가 보면 마가라는 사람을 동행했잖아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뭐라고 할까요? 초대교회 성령운동, 자기 어머니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했을 때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서 얼마나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고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 가장 담임 목사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1차 전쟁을 떠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중간에 날씨도 덥고 너무 힘들고 저 산맥을 넘어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왔냐. 내가 그래도 말하자면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창신 멤버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 교회에게 마가 다락방을 줬던 그 사람 아니냐 하면서 마가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내칩니다. 이것 때문에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가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 여행을 나누어야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같이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봤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겪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 분의 중요한 동역자가 나타났는데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검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디모데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특별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지 않은 자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는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달리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으며 검증된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빌립보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교인이 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 모두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분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한 자다, 동역자다, 그리고 동료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 전투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 선교의 여행에 함께 참여한 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서같이 사도 바울을 아주 옆에서 가까이서 도왔던 분이 에바브로디도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의 사자다. 그러니까 화해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온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얼마쯤을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을 그런지 모르지만 지극히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처럼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기 아니면 죽기라는 식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것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미국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 땅의 제물포, 그리고 인천 제물포 항에 발을 내딘 지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140년이 되는 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4월 19일이 되면 우리 피택자들 한 20여 명과 함께 합정동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자 묘역을 탐방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은 다 한국에 와서 얼마 있지 못하고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음식이 맞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에서 죽은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의 묘예요. 그러니까 한참 미국이나 호주나 뭐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 있었으면 의사도 되고 거기서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분인데 20대 초반에 다 자기 목숨과 모든 걸 다 내걸고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아기를 놓다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왔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병이 걸려서
그리고 그렇게 병사 한 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의 건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한 이런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해서 원더우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일대 원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땅에 묻혀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목사님의 묘를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용인에 있는 또 우리 순교자 기념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이런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어서 죽을 병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각인데요. 바울은 병상을 지키면서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지고 고심했다고 실토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이 감옥에서 죽을 가운데도 다시 태어나고 했는데 자기의 믿음이 너무너무, 그래서 야, 어떻게 저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이시냐, 막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해서 많은 사람을 그에 붙여주셨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만드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책임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수종을 들고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목숨까지 바치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섬길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주의 종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보면, 어저께 이어서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볼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이상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앞에서 보면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소경과 귀머거리 같은 너희들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0절에 있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으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국에 가보니까, 포로로 가보니까 막 신들의 우상들이 만들어놨는데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했던 그 성전보다는 말도 알 수 없이 큰 신전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막 금상으로 맡은 그 예루살렘의 그 찬란함보다 더 아름다운 궁전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문화, 그리고 그 무역, 그들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막 하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그건 아무도 아니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바벨론의 신들로 가. 근데 그 바벨론 왕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부정하지 않고 각 나라의 신앙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특별히 페르시아 시대 오면 그런 일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눈도 있고 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너무 호화찬란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그런 신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다 귀가 쏟아지고 눈이 다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가 뛰어나고 우리나라에 막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옵니다. 요새 수요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전 교회가 다 그래요. 자기 요새 특별히 노인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안 옵니다. 못 와요.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먹거리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먹거리를 넘어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이 전부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눈이 있긴 있어. 귀가 있긴 있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하고 소경이야. 근데 내가 이들을 버릴 거냐? 아니,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취하시는데 소경이요 귀머거리는 책망을 하지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이 다 돼야 인격이 다 돼야 들러서 세우신 게 아니고 귀머리 같고 소경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요 나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10절에 그랬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걸 알고 깨달아서 증인의 역할과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일을 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를 세우거나 뭐 일을 맡기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성숙된 다음에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증인의 역할과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과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이걸 믿고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증거를 할 거냐? 그게 12절이에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뭐라고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다.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거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증언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문화가 찬란하고 더 자기들이 믿는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막 창조의 신이라, 마르두기 창조의 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도 아닌 것 같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만들어진 성경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이 완성될 때가 이때 시대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찬란한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 신을 믿고 태양신을 믿고 별신을 믿고 달신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이렇게 국가에 깃발이 뭐가 달려 있어요? 달이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터키 같은 데 보세요. 달이, 이슬람 사람들은 다 달이 있다고, 달이요. 그 달신을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라고 해서 신을 믿는데 내용 보면 달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달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별이 밤에 빛나도 별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뜨거워도 태양이 온 우주를 지배할 것 같지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찬양을 했잖아요. 봄의 찬양, 꽃이 아름다움을, 수목의 아름다움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감을, 그리고 밤에 별들이 근데 전부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거를 찬양하고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게 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서 12절에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 서봐야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생기고 내가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14,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이 증언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아무리 나를 억누르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박해와 근데 있더라도 마치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가 디도가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것들을 인간이 만든 것처럼 진화를 퍼뜨리고 인간의 문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이런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감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서 사도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소경이요 기먹으리라고 그렇게 질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암흑한 시대에
이 문화가 세상적인 것들이 권력이 온갖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쭈그러들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너에게 구원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대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을,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오직 이 창조적 구원자 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이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에, 인간적인 중심적인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에 관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민족과 나라를 그런 생각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권력에 탐하는 자들, 온갖 거짓 선동에 앞서는 자들,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행동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신실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 지갑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신실해서, 말과 행동이 깨끗해서 주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에 125년 전에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어두운 땅에, 죄와 사망의 땅에, 가나안 땅에, 질곡의 땅에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이 뜻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민족이 타락하고 이 민족이 악으로 물들까봐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특별히 저희들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 진실한 삶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선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상주시민교회가 돈을 얼마나 보태줄까, 얼마나 도와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땅에 그 그레고리오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만들어가서 내가 헌금하는 돈으로 내가 만든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SASM 교회가 미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상주 선교사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구역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내일이면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하고 젊은 시절에 이곳에 땅에 묻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전도하고 선교한 일이 순교의 일이 에바브로디처럼 죽음을 앞서고 죽음을 감당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